오늘은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는데 봄에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추수감사절 지키게 됐느냐 하면은 성경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됐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절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뭔가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깁니다. 심지어 틀린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기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여러분들 분명해지면은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소망이 없다. 내일에 소망이 없다. 끝난 인생이거든요. 근데 내일에 소망이 있다.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서 말이죠, 이것저것 만지면서 자꾸 이렇게 좀 하게 되죠. 이걸 아이 쇼핑이라 그래요. 사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근데 아이 쇼핑이란 말이 말이죠, 영어 사전에 보니까 틀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쇼핑이란 말은 이 눈을 파는 걸 갖다 아이 쇼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 쇼핑이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느냐? 윈도우 쇼핑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 윈도우 쇼핑을 한다. 사지도 않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말이죠, 그걸 딱 보다가 나중에는 저걸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사는 거, 이런 보는 순간만이라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가진 이것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이 들끄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말이죠,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했느냐, 뭔가 희망을 던져가지고 그 희망에 넘어가게 만드는 게 사기꾼들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단순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 꿈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유와 희망을 요셉이 붙잡았잖아요. 요셉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붙잡았느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분명하게 붙잡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께 요셉을 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가 임금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희망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곳에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틀린 희망을 붙잡았을 때는 늘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너무 호황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황된 걸 붙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걸 붙잡지 않고 호황된 걸 붙잡으면은 그게 말이죠. 더 문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 하면은 바로 그것은 성공과 축복으로 가는 연결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희망도 희망 나름이지 틀린 것이나 허황된 것, 손해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받고 난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꿈이 아닌 실제로 붙잡았어요. 응답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게 된 그 배후에는요, 바울의 선교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가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복음을 받게 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할 때도 그냥 가을이니까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나 세계사에 있어서 최대 이슈가 됐던 그날 기점부터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붙잡지 말고 정확한 걸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보면은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어떻습니까? 축복된 땅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조그마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째서 하나님이 살기 좋은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사실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땅이 바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 이 말이에요. 산이 70%고 땅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야가 한 30%밖에 안 돼요. 살만한 땅은 좁은 데다가 이스라엘 전체는 또 우리나라 땅 절반 단데요. 저 강원도만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저 이스라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 진짜 땅이 넓더라고요. 50개 주잖아요. 우리나라 한 주 정도밖에, 한 주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보다도 더 큰 데가 미국 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반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보내놓고 축복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2주 동안에 내가 여러분 설교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한 거 기억나셔요? 참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이 뭔가를 좀 잘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요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하나님 메시아까지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유명한 이스라엘 오른쪽에는요, 뭐가 있느냐? 해양, 지중해라는 해양 민족들이 있는데 늘 공격해 와요. 또 옆에는요, 아라비아가 있어요. 아라비아에서 또 계속해서 또 공격에 들어와요. 저 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아수르라는 바빌론이 있거든요. 거기가 또 이렇게 공격에 들어와요. 강대국이잖아요. 저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기도 힘든 이 땅인데 주변에는 강대국으로 꽉 차갖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떠냐? 밑에 있는 애굽하고요, 위에 있는 바빌론하고 싸움이 자주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말이죠, 쳐올라올 때, 쳐올라올 때 반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중국은 또 대륙 국가고, 우리나라가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해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까?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면 초과일 수밖에 없는 게 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택한 민족이라고 했겠느냐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갖다가 하나님 택한 민족이래요.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래 가지고 노예가 되고 저래 가지고 포로가 되고 이래 가지고 말이 또 식민지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길이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요, 그게 길이 되기 시작을 해요. 또 그게 바로 축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옛날 요셉 때는 찬란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요셉이 잘나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있었으니까 70명이 갔던 이스라엘이 말이죠, 400년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상하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는 찬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근데 400년 지나는 동안에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언약을 붙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인생의 어느 기점에 내가 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얼마나 제대로 붙잡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말이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더 그래요. 점을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장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도 말고 요가 좀 장난도 치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 탁 서갖고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획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적어도 강단에서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겠지만은요,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목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도 내리고 또 나를 반성도 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 왕이 말이죠.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사실 바로 왕에게는 뭐냐? 재앙이에요. 애굽 백성 자기 아들도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됐죠? 축복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면은 저주가 온다는 것도 한번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당하잖아요. 또 자기 아들이 말이죠. 죽게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거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에요. 사람이 살려면은요 공기가 필요해요. 근데 공기만큼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에요. 물. 나일강이 말이죠. 피로 다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말이죠. 나일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물을 전부 다 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라 그랬죠.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시 또 말이죠. 재앙을 또 내리는 거예요. 저녁에 뭐냐냐? 메뚜기들 막 여기저기 들어가고 툭 튀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튀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이 말이죠. 좀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리 없이 무는 말이죠. 그러니까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해서 이가 말이죠. 이불 속에 옷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온 백성들이 득득 긁고 있겠죠. 이런 고통이 따르게 만들어도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나머지 안 되니까 또 파리를 말이죠. 그래갖고 애굽 전역에 파리가 막 또 들끓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뭐냐? 짐승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재산 피해가 오니까 드디어 바로왕이 이거 재앙이 계속되면 큰일 나겠네 하다가 좋다. 그럼 바로왕을 누굽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끝쳤단 말이에요. 끝이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몸을 치는데 온몸에 독종이 퍼지게 만들어요. 상처 부스러기가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피부병인데 이 병들이 말이죠. 번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 곡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우박을 내리고 또 뭡니까? 황충을 보내서 다 없애버려. 아니 추수 그러니까 수확철에 말이죠. 메뚜기를 갖다 쓸어버리면은 메뚜기가 다 양식을 다 먹어버리지 사람이 먹겠어요? 이런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말이죠. 신하들이 임금께 상소를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고 빨리 모세를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또 재앙만 그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지구상에서 고집이 제일로 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왕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말이죠. 돌이킬 줄은 몰라. 나중에 온 천지를 어떻게 했느냐. 어둠 속에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어둠이 닥쳐가지고 숨도 대도 쉴 수 없는 어둠이 캄캄히 막 온몸에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꿈쩍을 안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 왕의 초태생들, 마다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의 피를 뿌린 이런 백성만 살아남게 하고 전부 다 초태생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쓸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왕의 마다들도 죽임을 당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저기 누구니까 바로왕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때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430만 명이나 있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나가라. 그동안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물까지 가지고 나가라. 먹을 걸 줄 테니까 먹을 것도 가지고 나가라. 바로왕이 말이죠.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바로왕이 항복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고 나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큰일 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특히나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엄청난 이런 대공사에 노예들 다 동원이 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전 군사를 다 끌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뒤에서는 그냥 말바꿀 세게 달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어디까지 갔느냐? 홍해 앞까지 딱 왔는데 앞에는 시커먼 물이 가로막혀서 못 가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난 이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또 이렇게 홍해를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피게 해가지고 만나를 먹게 하고 또 이렇게 고기가 부족하다 메추라기를 또 보내줘서 가서
굶주리 않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후대들이 태어난 뒤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이게 허무맹랑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지금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세 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믿음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속에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만 첫 번째는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들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옆에서 올 때도 외롭게 느껴져요. 서글프게 느껴져요. 또 어떻게 보면 삭막하고 외롭게 느껴져요. 근데 온 가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 구원을 놓고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가 됐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지를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된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나라온 테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오합지졸 같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가 딱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라고 해서 가난합니까? 자기라는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기 테두리나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이 다 실패했어도 거기서 또 일어나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 테두리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에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메시지 때만 이 강단에서 외친 게 뭐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하셔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여러분 정체성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변 환경은 다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건 다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세계가 복음화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말이죠. 헛된 희망이나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뭘 발랐다고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다가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피 필요한 겁니다. 이 양의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전 세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 죽으셨느냐 그리고 이분이 부활했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전부 다 바르는 날 기적이 문이 열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정말 품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건세로 마음이 합쳐버리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니까 애굽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막혔던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가 될 때 일어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뭐라고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정해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6월절 지키라 그랬죠. 6월이란 말이 뭐죠?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넘어섰다는 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갔다. 이게 6월이에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비껴서 지나갔어요. 누구만 애굽 사람 단 한 사람 빠짐없이 재앙을 당하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재앙이 비껴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재앙이 비껴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한번 믿고 여러분들 실제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게 6월절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는요. 예측할 때 가봤자 다 죽을 거라고 예측을 했대요.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들에게도 죽고요. 애굽이 군대가 올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적들에게서 죽고, 또 말이 쉽지 낮에는 여러분들 어린아이 여자들 전부 돼 갖고 사막 같은 그 어딥니까? 중동 지역을 간다고 한번 해서요. 낮에 뜨거운 빛이 막 내리 쬐는데 가다가 타 죽을 수도 있어요. 35도 4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빛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완전히 기온이 막 떨어져 가지고요. 추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도무지 어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가면서 곡식을 거뒀다니까요. 아니 광야 그 메마른 땅에 곡식을 심어 가지고 곡식을 거뒀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이걸 기념해 지키라 그랬어요. 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양으로 인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 많은 지역에서 이번에 보니까 또 3,000명이나 뭐 정부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은요, 3,000명이나 또 확진자가 일어났대요. 요렇게 된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곡식을 얻어서 먹을 정도가 아니라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 들여서 저장을 했다 그래요. 이거 갖다 뭐라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저장을 했다, 수장절이라 그래서 장막에서 지켰다 해서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십시다. 당장에 내가 여기서 먹고 말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뭐 저거 다 죽게 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여기서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은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해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장에 뭐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도 해방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많이 발전한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죠. 1945년 8월 15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되는 그날 다들 축하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고생을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도 다들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60년, 7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해방의 축복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반드시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단,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많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할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인도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 저 천국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 내가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예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려져야 돼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좀 자신 있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했던 것은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이거 딱 붙잡는 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새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조금 받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길을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기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말이에요. 10가지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느냐.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2년 걸렸어요. 그게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딱 두고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명령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욕을 붙잡았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또 흔들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12명을 딱 보내놨는데 10명은 가보니까 말이에요. 진짜 거기는 포도가 이만큼 크고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우리는 거기 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군인들이 말이죠. 크고 장대하고 또 성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도무지 가기가 힘들다. 우리는 못 가겠다. 10명이 완전히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죠? 거기서 대성통곡으로 막 울었다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까지 온 걸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2년 걸려서 왔던 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38년이나 연장이 되어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불신앙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말이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잘 봐야 되지만은 현장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을 이긴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길래 그런 기적을 말이죠. 끌어안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는 저 민족 당연히 주도 못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쫄아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도무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 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까지 왔던 2년 동안 왔던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소문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남의 말을 할 때는요, 뻥 튀겨 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 남자는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으니까. 아니 이런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면서 싸우면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기적 아니면 올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다니까. 자, 여러분들 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절 초풍을 해 가지고 놀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통곡으로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2명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안 되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결정을 해가고 돌아서 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 헤매게 된 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또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맞겠습니까? 결단하고 100%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게 옳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감사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하나님 이기게 만들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인생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분은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놓고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길이 막혔을 때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방해물이 크게 와 닿았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소리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으면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혹시 나는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시작한다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단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기도해서 분명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를 더 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셔요. 이제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좀 뒤로 하고 정말로 예수님 그 길을 바로 가는 여러분들이 돼서 앞으로는 감사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절기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시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